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왕국은 원하지만 왕은 원치 않는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가장 암울했던 시기를 뽑자면 이 사사시대를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를 가장 잘 표현하는 말씀 한 구절을 뽑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씀 한 구절을 다 뽑으시겠죠. 바로 이 말씀이 오늘 이 17장의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사사기 16장에서 삼손 스토리를 이후로 17장부터는요, 사사라는 인물은 등장하지 않지만 사사시대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특히 오늘 본문 말씀은 미가라는 인물과 그의 가정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어떠하였는지 대표적인 예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아멘.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라 라며 이 본문의 내용이 시작됩니다. 먼저 이 에브라임이라는 이 지역은요, 12지파 중에서 가장 강성하였던 지파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보다 당시 이스라엘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곳이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 이 산지였어요. 당시에는 성막이 있었죠. 성막이 어디에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이때는 실로라는 것에 이제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로가 속한 지역이 바로 이 에브라임 산지였던 것입니다. 권사님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이사를 할 때의 우선순위가 교회가 얼마나 가까운가, 교회의 접근성이 얼마나 좋은가를 이사할 때의 가장 큰 우선순위로 두시더라고요. 그럴 때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역시라는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유일한 성막이 바로 집 근처에 있게 되는 거죠. 당시는 지금과 달랐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말하지만 당시에는 성막을 찾아가야지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던 시대였습니다. 다시 말하여 신앙의 중심이 있던 곳에 터전을 갖고 살던 인물들이 바로 이 미가의 가정이었다라는 말이죠. 이렇게 신앙의 중심이 되는 곳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의 이름은 미가입니다. 미가라는 이름의 원어는 미카예후인데요, 누가 여호와와 같겠는가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이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된 신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긴 이름이 바로 이 미가인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을 지어준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당시에는 자식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지어주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지어주는 문화였기 때문입니다. 1절의 소개로 보자면 이 사사시대이지만 이 미가의 가정은 굉장히 신앙심이 있어 보이는 가정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가정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지는 내용이 조금은 의아스럽긴 한데요, 2절 상반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상반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미가라는 인물이요, 자신의 어머니의 은 1,100개를 훔칩니다. 이 은 1,100개는 엄청난 양이었어요.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보았지만 이제 들릴라가 삼손을 이제 팔아 넘겼을 때 받았던 돈이 바로 이 은 1,100개였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보지는 못하겠지만 이후에 이 미가라는 인물이요,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을 자신의 집안의 제사장으로 삼는데 그 레위인에게 주었던 1년치 연봉이 바로 은 10개라는 것을 비교해보면 이 은 1,100개라는 것은요, 굉장히 큰 액수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도둑맞았으니까 당연히 화가 나겠죠. 마음에 분통이 터지겠죠. 그렇게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께 이제 하소연하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이 돈을 훔쳐간 자를 저주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저주를 듣고서 이제 아들이 마음이 뜨끔한 거죠.
자신이 훔쳐갔으니까요. 그리고 그 돈을 다시 어머니께 돌려드립니다. 그때 어머니의 반응입니다. 2절 하반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자신이 저주한 대상이 아들이었던 거죠. 그 저주를 한순간에 뒤집어 엎고 하나님께 이제 복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지금 미가나 그의 어머니가 누구를 부르짖고 누구의 이름을 찾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돈을 도둑 맞아서 심적으로 힘들 때 그녀는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사실 본문에서는 저주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원어로 보면 간청하였다라는 어떠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거든요. 비록 저주가 속한 간청일 수는 있겠지만 부르짖음의 대상이요, 하나님께로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저주했을 때에 그것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 다시금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제발 우리 아들에게 저주가 아닌 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사명의 가족 여러분, 미가 집안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했다고 말하지만 그들은요, 하나님과 결코 무관한 인생이 아니었음이 중요합니다. 그들은 상시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았고 복의 통로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인생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과 밀접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이름도 미가입니다. 어려움이 생길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더군다나 아들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이 어머니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 아십니까? 3절 말씀 그 중에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3절 말씀 일부입니다.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 어머니가 이 은 1,100을 어떻게 하는지 이제 나와 있는데요,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가 준 이 은을 내가 다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내가 드린다. 어머니는 다시 찾은 이 은 1,100개를요, 굉장히 큰 액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굉장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은 1,100개 꼭 하나님께 드렸어야만 하는 돈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드리지 않았어도 될 돈입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요, 드리겠다 서원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신앙심이 좋아 보이고 믿음의 깊이가 깊어 보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부자라고 한다 한들 어떻게 이렇게 큰 액수를 하나님께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내가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지 않겠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매우 잘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들 스스로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정체성을 갖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잘못이 있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죄를 짓지 않는 자들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중심입니다. 하나님을 어떠한 하나님으로 내가 인정하고 있는가? 그 중심이 중요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이지만 이 사사기를 기록한 이 사무엘은 왜 그들이 왕이 없던 시대, 그 시대를 살았던 인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갔던 인물로 평가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미가와 그의 어머니의 중심에는요, 이 은을 바치지만 이런 생각이 있던 거죠. 하나님께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그만큼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실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은요, 첫째로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인식하더라는 거예요. 첫째로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인식합니다. 혹이나 우리에게도 이러한 생각이 은연중에 깔려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요, 기브 앤 테이크 문화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주는 만큼 무언가를 돌려받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거죠. 누군가에게 선행을 베풀었습니다. 그러면 은연중에 그 사람도 나에게 선행을 베풀어 주기를 기대하는 심리가 있지 않습니까? 선행을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무시예요. 돌아오는 것은 빈정상하게 하는 반응이라면 내가 자기한테 뭐 어떻게 해줬는데 나한테 이렇게 반응하는 거지? 라며 화가 나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가 한창 레위기를 묵상했었죠. 지난주까지 묵상했었는데
2주 전 본문 중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자를 죽이라 말씀하시는 율법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으로 욕되게 하였음이라 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요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겼다라는 거죠. 몰렉은 암몬의 신인데 그 몰렉은 뭐 소나 양이나 염소를 제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를 제물로 받는 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자녀를 이런 우상에게 바치는 행태를 보였던 것일까요?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동일한 생각입니다. 내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내가 믿는 신에게 바치면 그 신은 그만큼 큰 복을 내게 줄 거야 라는 생각에서 빚어진 끔찍한 제사 풍습이었더라는 거예요. 많이 그리고 더 가치 있는 것을 드리면 더 큰 복을 주실 거야.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일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중학교 3학년이었지만 시험 스트레스를 굉장히 크게 받았던 때였습니다. 시험을 앞두고서 이제 제 수중에 전재산 3만 원이 있는데 그 3만 원을 하나님께 미리 감사한다고 드렸어요. 하면서 제 속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루어진 줄 알고 미리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시겠지라는 어디에서 들은 말은 있어가지고 근데 그렇게 드리면서 하나님 제발 이번 시험 제게 좋은 결과가 있게 해주세요라는 어떠한 바람으로 제 신에게 있는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었습니다. 그때 그것이 잘못된 동기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혹시나 하는 마음 중에 그렇게 행동하더라는 거죠. 결과는 평소보다 시험 점수가 떨어지긴 했는데 우리도 이게 아님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들을 바라는 솔직한 마음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교회에 헌금한 게 얼만데, 내가 그동안 교회에서 봉사한 시간이 얼만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면서 내가 포기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축복을 구한다든지 아니면 풀리지 않는 나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내 삶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옴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불만 섞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정말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말 올바른 정체성이 있었다면요 하나님과 거래하듯이 하나님 내가 이 은총계를 하나님께 드릴 테니까 내 아들에게 저주를 주지 마시고 내 아들의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없었을 겁니다. 레위기 6장 4절로 6절 중 그 말씀의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6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또 그 속건 제물을 여호와께 가져갈 것이니 곧 내가 지정한 가치대로 양떼 중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을 위하여 제사장에게로 끌고 갈 것이요 라고 말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돈을 훔친 자라면 그것이 드러났을 때에 원금뿐만 아니라 그 훔친 금액의 20%를 더해서 줘야 하며 제사장에게로 가 흠없는 순양을 통하여 속건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미가라는 인물은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어머니는요, 아들을 혼냈어야죠, 사실은. 네가 내 물건 훔쳤니?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제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이 한두 번쯤은 이렇게 돈을 훔친 적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부모님의 돈을 슬쩍한 적 있어요. 그럴 때에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당연히 혼내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혼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에게 복이 있기를 바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머니의 반응도 이상하고요. 미가 자신도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며 기도를 해야지 속건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지 떳떳합니다. 떳떳해요. 사사시대의 모습은
시간이 지난 후에도 이스라엘 가운데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이었어요. 사실 사사시대의 모습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반복적인 모습이었으며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반복적인 모습으로 드러날 수 있는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등장하는 미가와 똑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선지자가 있죠. 그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합니다. 미가 6장 7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가 6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가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림을 받는 그 자들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얘들아, 정말로 하나님께서 1000마리의 양을 제사로 드리며 기뻐하실까? 그 제물에서 나온 기름이 흐르고 흘러 10,000개의 강물의 그 강줄기를 채운다면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자신의 맏아들이나 내 몸에서 낳은 나의 자식, 곧 나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양 1000마리, 아니 수십만 마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겠지, 내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8절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미가 6장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만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교만하게, 내가 은 1,100개를 줄 테니까 내게 복 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었음에도 떳떳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삶을 자기 백성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가 가정에게 원하신 모습은 미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시인하며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이 말씀, 주어진 이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혹여나 미가가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다면 어머니는 내게 복을 주길 바란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길로 지도했어야만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명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모든 만물의 주인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 더 필요한 것은 사실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거래 대상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투자 대상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움과 사랑으로 순종하며 겸손하게 함께 행해야 할 그러한 분이십니다. 둘째입니다. 첫째가 하나님을 나의 거래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자의 모습이었다면, 둘째로는 하나님을 취사 선택하는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둘째는 하나님을 취사 선택했더라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전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아멘. 원어로 보면요, 내가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가 먼저 나오고요, 그리고 그 은으로 내가 무엇을 할지가 뒤에 나옵니다. 지금 이 미가의 어머니가 하나님께 이 은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노라 하면서 그 은을 갖고 어떻게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이상하죠. 내가 이 은을 갖고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겠다 해놓고서 그걸 가지고 내가 신상을 만들겠다 말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데요, 신상을 만든다고 해서 당시에 유명했던 바알이나 아세라나 그런 이방 민족들이 믿었던 신을 만들어낸다는 게 아니었어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바알이나 아세라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상을 만들고자 이 은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또한 내가 따른다고 고백하는 그 하나님 상을 내가 만들어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거예요. 이는 그러나 명백히 제2계명을 어기는 행위이죠.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라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분명히 엄포 내리고 계신 거죠. 그거는 우상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예요. 내 상, 내 형상을 만든다 말하고 있지만 그것은 그냥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까요? 제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계명이죠. 이 1계명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2계명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걸까요? 그리고 이 미가의 어머니의 행동이 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한 모습이 되는 걸까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은 그런 우상을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한 헌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상으로 빚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이 신상이라는 단어가 동일하게 쓰인 성경의 본문이 있거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에 이 신상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말이 쓰입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4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 바로 신상입니다. 송아지 신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라는 장면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금으로 송아지 상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상을 가리켜서 이것이 바로 너희를 구원해낸 너희의 하나님, 너희의 신이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송아지 상을 만들었느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에 송아지 상은 굉장히 익숙한 우상의 하나의 모습이었습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에는 아피스라는 신이 있었었는데 그 신이 이 송아지 모양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신은요, 특별히 생명과 죽음, 풍요를 담당하는 신이었습니다. 지금 자신들은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 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지,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고 시내산에 오른 이 모세도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마치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찾게 된 형상이 생명과 풍요를 상징하는 아피스와 같은 이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입니다. 내가 기대하는 바, 내가 원하는 그 모습이요, 그 신상을 만들 때 투영되더라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 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아피스 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 상을 만든 거예요. 근데 어떠한 모양으로 하나님 상을 만들어야 되나 고민할 때에 자신이 알고 있던 지식이죠. 생명과 풍요를 담당하는 송아지, 그 모양으로 만들자.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 모습이 그 신상 안에 담기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구하는 거죠. 그 신생에게 자신들을 생명과 풍요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그 신상 앞에서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 혹은 미가의 어머니라면 하나님에 대한 신상을 만들어야 한다면 어떤 모양으로 만드시겠습니까? 그러실 일이 없겠지만 하나님 상을 조각해야 한다면 어떠한 모양으로 조각하시겠습니까? 정답은요, 어떻게 하나님 상을 조각할 수 있느냐?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형상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되어 주심을 거부한다는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심각한 죄입니다. 신상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내 삶 가운데 존재하셔야 합니다라는 내 욕심이 투과되는 것이 신상을 만들어내는 행위 안에 담겨 있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미가 어머니가 어떠한 모양으로 이 하나님 상을 만들었을지는 모르지만 저주를 돌이켜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마 그러한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신상을 만들었을 거예요. 왜요? 자신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 되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나는 신상을 안 만들었으니까 괜찮아.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혹시 하나님에 대해 성경이 말하는 말씀의 일부를 내가 거부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모습만을 내가 바라보고자 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에서 신상을 빚고 있는 중일 수도 있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에는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이런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을 하지만,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뭔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는 자기를 부인해야 걸을 수 있는 길, 잘됨과는 멀어 보이는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할 그 삶, 십자가의 길, 심판, 하나님의 징계, 뭔가 이런 무거운 말씀,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으니까 나는 괜찮을 거야, 스스로 다독이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도 사실 미가의 어머니와 다를 바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약부터 신약 말씀까지 누누이 이웃, 특히 연약한 자를 돌아보며 그들과 함께하라 말씀하고 계시는데, 물질을 자신만을 위하여 사치스럽게 쓰면서 이러한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지 않고자 한다면 의지적으로 멀리하고 피하고, 내 돈인데, 내 물질인데, 내 삶인데,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용서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강조하고 계시는데, 오죽하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정도인데, 이를 두고서 내가 고민하지 않고 누군가를 판단하기를 좋아하고 원수를 용서하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 사람이 내게 한 게 있는데 내가 왜 그를 용서해야 돼?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을 내가 그리며 그 하나님만을 보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으로 신상을 제작하고 있는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취사 선택하는 거니까 그래요. 취사 선택하니까. 이런 하나님은 좋아요, 이런 하나님은 싫어요. 난 내가 좋은 하나님만 택하며 살아갈래요. 하나님은 우리가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상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행위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합니다. 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념으로 묶어버리면 하나님과 더 이상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사실 십계명을 주신 것 누구를 위해서 주신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아니에요. 이 십계명이라는 것 주셨을 때에는 자기 백성이 잘됨을 바라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그 관계가 끊어지면 누구 손해입니까? 사실 하나님 손해가 아니에요. 우리의 손해예요. 우리의 손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나누기를 굉장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신상을 만드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취사 선택하는 순간 하나님을 우리는 꼭두각시처럼 만들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로 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산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아멘. 미가는 그렇게 신상을 만들고요, 자신의 신당에 둡니다. 그리고 더불어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신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워 섬기도록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삼양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랑 안에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관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증거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시, 바로 이 성경 말씀 이 안에서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에 지금 우리에게 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까?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러한 선택권을 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겁니까?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바라신 거는요, 내가 너희를 프로그래밍 한 것처럼 내가 딱 저장해 놓은 그 명령대로 수행하면서 나만을 경외하는 자로, 로봇과 같은 자로, 꼭두각시 같은 존재로 만들기를 원치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선택으로 선악과를 따먹지 않음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이토록 사랑합니다,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의 인격적인 관계,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던 그 마음 가운데에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그 순종을 통해서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던 것처럼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안에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당연히 쉽지 않습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이전의 생활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삶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렵습니다. 쉬우면 이상한 겁니다. 혹시 결혼하신 성도님들께서는 부부싸움 한두 번 해보셨죠? 안 해보신 분 계십니까?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굉장히 싸우는 거를 극도로 싫어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번 싸웠었습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이상한 게 아니죠. 그동안 살아왔던 생활 방식, 그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부딪히는 겁니다. 치약 짜는 것부터 해서 성격 정리하는 것, 자녀 교육 문제, 재정관리, 취미, 너무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춰가는 게 부부관계 아니겠습니까? 결혼했는데도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이해하지 않는다면, 나 편하자고만 한다면 그 관계는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가는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라고 말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보니까요, 전혀 어렵지가 않은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왜요? 자신의 남편이며 자신의 왕이요 주인 대신 하나님께 하나도 맞추려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백성이다 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삶 그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냥 신앙생활이, 믿음 생활이 그냥 쉽기만 한 겁니다. 제사장은 레위 지파, 특히 아론의 자손 중에서 이 제사장을 세워야 하는데 미가는 그냥 자기 아들 중에 세우는 거예요. 그냥 제사는 오직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지내야 하는데 자신의 집에 이 신당을 차려놓고 거기에서 제사를, 예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당에는 에봇과 드라빔이 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이 입던 옷인데요, 그 안에 우림과 둠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예, 아니요,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에 썼던 도구가 이 우림과 둠임, 그것이 바로 에봇에 있었죠. 그리고 드라빔은 이방인들이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 뜻을 구할 때 썼던 도구입니다. 마치 미가의 산당이 혹여나 우리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것처럼 보이지는 않습니까? 나의 불안한 마음, 나의 살아가면서 생겨나는 그 걱정거리, 염려를 달래기 위해 하나님도 찾고, 그걸로는 부족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내 이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고자 하는 그러한 심리가 우리 안에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미가는요, 자신의 입맛에 맞는 대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을 찾고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는 있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부딪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부담스럽고 나와 부딪히고 나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들고 그런 것이 정상인데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취사 선택하니까요. 이건 내게 유익하니까 듣고, 이건 듣기 거북하니까 듣지 않고, 불리하니까 듣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취사 선택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내게 부딪힘이 된다면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서 그 말씀에 나를 맞추기 위하여 나를 깎아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맞춰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제발 하나님께 저를 맞출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주세요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회 가족 여러분,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거래의 대상으로 인식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취사 선택했습니다. 언약의 핵심은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거야. 아무런 상관없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그 언약 안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 언약 약속의 핵심입니다. 특히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주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은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 예수님을 내가 영접합니다. 영접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접은 했지만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여전히 나의 주인이라 인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영접했다고 해서 모든 이들이 다 하나님을 나의 왕이요 주라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우리 가운데에 있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인정하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자기의 삶에 모시기는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고는 있지만 주님이 아니라, 왕이 아니라 나를 위해 존재하는 시종과 같은 역할로 전락시켰더라는 거죠. 우리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시작. 왕국은 원하지만 왕은 원치 않는 마음. 마치 나를 지켜주고 불안이 많은 요소가 있는 이 세대를 살아갈 때에 나를 보호해줘야 할, 내 마음을 평안케 만들어야 할 그런 왕국은 필요하지만 그 왕국 안에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 세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진술이 정말입니까? 아니죠. 바로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그 왕국 안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더라는 거예요. 왕국은 원하지만 왕으로서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것, 자신을 통치하고 자신을 다스리시는 주인으로서의,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원치 않았다는 것. 하나님은 단지 자신들에게 복을 주시고 자신들을 보호하시고 자신들을 지키시며 인생이 술술 풀리게 만들어야 할 존재, 자신들을 위해 존재하셔야 될 꼭두각시 왕이어야 했던 것입니다. 결국 다시 말해 왕은요 자기 자신이었더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삶의 가족 여러분, 사사시대가 정말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먼 과거의 시대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솔직하게 되뇌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을 영접했을 뿐만 아니라 나의 주요, 나의 왕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같은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는 없죠. 한 나라의 왕은 오직 한 분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의 왕은 하나님 한 분이 되셔야만 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기쁨으로 받아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 우리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사실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지키는 그러한 삶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2022년 지금의 때를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백성이라 스스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을 향해 혹여나 기록되는 말이 2022년 그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는 말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2년 그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사명교회 성도들에겐 하나님께서 왕이 되어주시니 모든 성도마다 하나님의 뜻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남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